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본 모습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 직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론하는지 묻자 무리들이 대답하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능히 내쫓지 못하여 변론이 일어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론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변론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독교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혁하는 능력,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는 계속 자신을 변론하기 바쁩니다. 본래 기독교는 변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포하는 종교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표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버렸습니다. 말만 무성하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론만 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만약의 경우 있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확률의 세계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확률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예상 손익을 계산하고 결과를 평가하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확률의 세계요, 계산의 세계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반면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계산의 세계가 아니라 신뢰의 세계입니다. 확률의 세계가 아니라 확신의 세계입니다. 기대의 세계가 아니라 실상의 세계이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이죠. 그것은 없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를 실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현실과 보이는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실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가능하다면 행하십시오.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정법은 기대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며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믿음은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하실 수 있다라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실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지적 동의는 쉽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어도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인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가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죽을 병을 비롯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가 말씀을 마치고 사역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병도 고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시 무디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장 고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무디가 이렇게 말하죠. God can do it.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God will do it.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실 것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지금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것은 내가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의 세계, 확률의 세계, 계산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불가능도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우리에게 쌍으로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믿고 구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구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능성의 세계에, 확률의 세계에, 계산의 세계에 있다라는 걸 깨달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께 구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은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런 믿음의 세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다시 주님께 나와서 구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연약한 자를 친히 도우시는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마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함께 기도할까요?